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네. 파워포인트 됐죠?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쑥 둘러봤는데 몇 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마음을 푹 놓으시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본 지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지금 막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전도사 때부터 이제 막 전도사라서 몰라서 그런 사람 아니까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요.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게 참 세련되긴 한데 이게 딱 뭔가 가려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투명해. 알고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제 배를 보시면 안 돼. 제 얼굴을 봐야 돼. 장 목사님 기준에서 이거 송 목사님은 배가 많이 나오셨는데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장 목사님은 워낙 관리도 하시지만 저는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미 나이를 지났어. 그래서 갑자기 배가 보이면 이렇게 하시면 돼. 은혜로다. 자, 따라하세요. 은혜로다. 저뿐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옆에 분 보고 은혜로다 하세요. 은혜로다. 서로 봐줘보면서. 네, 왜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은혜로다 그러세요. 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죠? 참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본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맹세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신앙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음이 뭔지는 알고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 예은 양부터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저희 그 뒤에 파워포인트 하는 분도 다 갈 거니까 준비들 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박수 치지는 마시고 박수 칠 일은 아니니까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뭐다. 우리 이제 이재용 집사님. 예수님은 저희 구세주로. 또 이제 우리 문 집사님. 자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복음. 네. 그 다음에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 우리 송 집사님? 송 집사님 대답이 기대가 돼. 왠지. 플러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거. 역시 굉장히 따풀하신 것 같아. 이게 제가 혀가 좀 위험했습니다. 좀 우리 장로님.
은혜. 야. 복음 이꼴 은혜. 그죠? 우리 한 집사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나를 구원해 주신 네, 사망을 생명으로.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분들 참 안심하시고, 그렇죠. 다 할 줄 알았죠. 예.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부흥 강사 소리를 들어요. 왠지 아세요? 굉장히 길게 해. 오늘 아예 배꼽 시계를 저 멀리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 막 배고파서 집중이 안 되실 분 물병이라도 지금 빨리 집어넣고 갖고 계세요. 물이라도 마시고. 진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토킹 오버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초반에 막 이렇게 좀 화기애매하게 가는 거는요. 제가 오늘 엄청 울으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아니 제가 너무 우니까 전에 설교할 때는 성도님들이 이제 한 번 울 때는 같이 따라 울더라고요. 막 계속 할 때마다 우니까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셨죠.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찔른 거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보다 하니까 송 목사는 감정이 격정적인 건 좋아.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각오하고 아예 울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눈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정의를 물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렇죠. 굿뉴스. 아까 우리 예은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굿뉴스죠. 굿뉴스. 복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 요소가 있어요. 거기 예수가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가 느끼고 만질 수 있게 직접적으로 나와 함께 every single moment 동거동락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면은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선배들. 오늘 본문에 왔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제가 마음에 추측을 합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바울만큼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쓴 사도나 사역자나 선지자나 그 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없지만 바울만큼 복음을 잘 경험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바울 하면요, 제가 갑자기 한국의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보시는 분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어떠셨어요? 그 감방 생활 기억이 너무 오래된 드라마죠. 그래도 좀 여기는 문화적으로는 공감대가 있네요. 또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드라마 볼 시간이 없으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교회 봉사하고 막 해야 되는데 세상 거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럴까 봐 저는 걱정을 했는데 저는 안 봤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 이퀄 감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탁 제 머리를 스치고 영감이라는 영감인데 슬기로운 감방 생활, 근데 슬기로운 감옥 생활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탁 잡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맥락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은 어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잠깐 이 얘기하는 동안에 복음의 맛을 느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딱 두 인물이 있는데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이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이죠. 구약의 누구죠? 딱 떠오르는, 야, 수준이 높으셔 확실히. 멀리 계시지만 우리 장 목사님이 참 성도님들을 잘 케어하신 것 같아. 제가 뭐 장 목사님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넘어가야 돼. 저보다 일단 인물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다음은 이제 중간에 쉴 때 또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감옥하고 연관이 됐는가 하면 그의 사역의 시작이 곧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감옥을 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막 가는데 1차, 2차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간 당시에 2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서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느닷없이 난데없이 갑자기 환상이 탁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고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날 저녁 때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울의 2차 세계 전도 여행. 그리고 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은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역사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인류 문명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란 거를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모르셨었나? 목사님 저기 계시죠?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이 사건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시작이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건너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죠? 소위 말하는 비단 장사 하면 나와야 되는데 루디아, 그죠? 루디아라는 아주 신실한 우리 송 집사님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갖고는 이 루디아가 막 우리 집으로 와, 집에 있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점치는 여종이죠. 근데 이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감옥을 갔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역사에서 꼭 아셔야 되는 빌립보 감옥의 역사예요.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어떻게 됐다고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보다 강하게 역사한 적이 신약에 없지 않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어. 아니 뭐 군대 장관까지 아니더라도 한 대위쯤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나는 죽었구나 하고 스스로 자결하라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안 돼. 자결하지 말라고.
우린 여기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간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그 말씀을 따르는 바울과 실라와 모든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할렐루야! 저는 이 빌립보 교회가 흡사 빛의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셔? 저는 막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그래서 왜 이 눈물이 나지? 근데 눈물을 이렇게 참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전달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모든 유럽에 있는 교회의 시초기도 하고 유럽 대륙을 복음화하는 데 전초 기지로 되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이 선교의 여정에 기도의 후원자이고 실질적인 헌금을 하고 동역자를 보내고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본체였어요. 본체.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역을 다시 또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함께 동역했던 이 빛의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혹시 어디 딴 데 가면 이 교회에다 내가 편지를 보내려고. 빛의 교회 형제 자매님, 장 목사님 잘 계시죠? 하면서 제 가슴이 막 미어질 듯한, 막 쓰면서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이 편지 내용에 오늘 본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찔림이 있으세요? 그래요? 집사님 할렐루야. 예. 참 신실한 집사님이시네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내가 좀 뭘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앞줄만 읽으면 전체를 다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를 그 앞절에 같은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제가 여기 빛의 교회 성도님들에 쓰는 편지다 생각하고 읽어드릴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아. 아시겠죠?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저는 이 8절 말씀을 볼 때 막 심장이 떨렸어. 막 제 눈에 막 눈물이 났어. 안 나세요? 눈물이 좀 나도 한데, 느낌이 아직 안 오나 보네. 잠깐 기도 한 번 더 하고 할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무 막 진짜 감동이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을 순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감옥에서 시작한 이 사역을 감옥에서 생을 마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처절할 수 있고 기가 막히고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끝이 이렇게 나는구나. 그렇게 쟁쟁하고 당당하던 사도 바울이 그 땅의 지진과 그 엄청난 진동을 일으켰던 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그냥 하나 들풀처럼 낙엽처럼 떨어지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보낸 편지라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재판장 앞에서 네로 앞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빗대서 이 빌립보서는 너무나 밝아요.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밝은 거야.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 가장 밝고 진정한 기쁨이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기도에, 이 성도들에게 간절한 부탁과 축원과 축복이 그 다음에 어떤 말로 이어지냐? 형제들아, 아니죠? 좀 더 올라가야죠. 오늘 본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확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장 집사님.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 그냥 하여튼. 합당이 어떤 단어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당당으로 바뀌었어요. 당당.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한테 너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 마음, 생각,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에 흘러들어가면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 이제 너희가 당당하게 살아. 이런 말씀이에요.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너 왜 복음대로 못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너희는 좀 당당하게 살아. 나를 봐.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릴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그냥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가 난 진짜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갇힌 자 된 바울은 모든 편지에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갇힌 자 되는 계속 자기가 갇힌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별다른 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너무 진지해서 그런가 분위기가? 별을 달았잖아 이 사람이. 두부도 먹고 계속 감옥을 그냥 수시 없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데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한다. 이제 저 뒤에서 터지는 분이 계셨어. 이제. 이러면 아재 개그도 또 통할 것 같은데. 자, 자기가 죄인이고 감옥에 갇힌 거를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인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그리고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데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이런 거야. 이건 갇힌 정도가 아니에요. 옥에 갇혔는데 쇠사슬이 꽁꽁 뭉쳤고 죽은 자나 같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를 이 감옥에 가뒀을까요? 감옥을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늘 잘 하듯이 임기응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후사를 위함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단 살고 보자.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하고서는 나 하나쯤 뭐 이런 거 우리 잘하잖아요. 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단 한 점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가지.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자 참배 안 한다고 그까짓 거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이라도. 근데 기꺼이 못이 막 박혀있는 거기를 걸어가잖아. 순교자의 삶이라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순교자의 삶은. 바울은 지금 그런 감옥에 갇힌 거예요. 형식으로 틀로 짜여진 감옥이 아니라 그 스스로 가둔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참 의미를 벌써 울잖아. 봐봐. 이게 동화야 동화연상. 뭐 이해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아직 얘기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울어. 왜? 내가 우는 거 보니까 그랬나 봐. 그럴 건가 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감옥의 현실을 정말 여러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 왜? 누구나 다 감옥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옥을 발견해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때로는 여러분이 모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이 단에 세워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도 아니고 로마 감옥도 아니고 스스로를 무언가에 매어넣고 스스로를 무언가에 너무 잔인하게 지독할 정도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가둬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교인이고 성도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는 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까지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요. 부흥 강사 소리 들을까 봐, 한국에서 목사님 얘기할까 봐 팍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환상을 보고 가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다 체험한 이가 마지막 사형틀 앞에서 가면서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 거 봤지? 내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철장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의연하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킨 거 나 봤지? 하고 그런 편지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표현에서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제가 부러운 말이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첫날부터 그것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일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제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신학교 공부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고, 저분은 이 나이에 와서 무슨 목회를 하시려고 하시나 했는데, 신학교 졸업은 하셨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인도 선교를 가신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참 제가 건방지고 교만하고 참 지금도 많이 회개를 하는데, 우리 동기들이 했어요. 아니, 목회도 안 하실 거면서 또 저분 선품으로 봐서는 몇 달이나 버티겠나. 인도가,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인도 선교가 참 힘들어요. 아시죠? 알고 이렇게 고개 끄덕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선교지는요, 뭐 약품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다니까. 어느 곳은 뭐 장티푸스 이런 거 왜 가끔가다 TV나 그런 데 보면 알잖아요. 흙탕물. 애들이 그걸 퍼먹잖아. 그런 데를 선교를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버티시냐고 그러겠어.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띵 하고 이메일을 보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178번째 편지가 왔어. 선교지 소식이라고. 그때가 이제 2012년이니까 거의 십몇 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그 선교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울을 준비하셔야 돼.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낸 편지 중에 다른 말이 들어온 게 아니야.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어영선 선교사의 왼쪽 발가락이 염증이 3살이 돋고 완전히 봉합되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랬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감동이 없네. 어영선 선교사의 왼쪽 발가락이 염증이 없이 3살이 돋고 완전히 봉합되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너무 구체적이야. 그죠? 그 발가락 사이에 염증이 났는데 이게 염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인도에서 몇 번을 찍혔어. 깜빡만 안 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입국 거부를 몇 번을 당했어. 근데 이번에 또 들어간다는 거야. 사모님은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휴가차 와고 한 1년인데 또 들어가시더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에 갇힌 자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한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유럽 대륙을 넘어서요. 중세 시대를 넘어서요. 그리고 그 모든 열강들을 통해서 서구 문화를 만들고요.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온 대륙을, 온 지구를 다 덮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뭔 줄 아세요?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 복음. 이 선교사님도, 어선교사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걸 거룩하게 받을 수 있으려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쓸 당시에는 그냥 편지였어요. 교회를 가는 편지. 이 편지가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읽혀진 거예요.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교회마다 부흥하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이 복음이 계속 읽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후 40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요 정경이라고 해서 66권을 성경을 정할 때 이 빌립보서가 성경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한 사람은 옥에 갇혔고 그 갇힌 옥보다 더 지독한 복음이라는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매여서 마지막 생을 정말 원치 않은 생을 마감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씨를 가지고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전파가 된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이런 복음을 받았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좀 당당하게 살아라. 이 복음은 절대 너의 현실, 너의 문제, 너의 모든 상황들이 지배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야. 로마는 빌립보는 권세자들은 감옥으로 나를 가뒀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지독한 거에 나의 마음을 메웠어. 그게 바로 너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맘먹었고 너에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너에게 뿌리내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불살라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복음을 받으신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요.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그 성경에 다 나오는 건데 모르시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죠? 얼굴도 몰라 알지도 못해. 그죠? 이 어영선 선교사님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여러분이 바울의 복음뿐 아니라 바울이 이 모든 역사를 이런 2000년 동안 흘러가면서 이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복음의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제가 먼저 읽고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영선 선교사의 왼쪽 발가락이 염증 없이 새살이 돋고 완전히 봉합되어 낫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영선 선교사의 왼쪽 발가락이 염증 없이 새살이 돋고 완전히 봉합되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은 다 3-4번이래요. 한 번 더 할게요. 어영선 선교사의 왼쪽 발가락이 염증 없이 새살이 돋고 완전히 봉합되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처 몰랐습니다. 내게 전달된 그 복음이 이런 복음인 줄 몰랐습니다. 누구에게는 감옥이었고 누구에게는 채찍이었고 누구에게는 펄펄 끓는 그 용광로 같은 물에 몸을 스스로 내던지는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이 내게 왔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복음 저들과 같이 나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빛에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주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구원의 일에 함께 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배울 때는 한참 청년 사역 할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닌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서려서 오랫동안 제 마음에 머물렀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 제 마음이 통할 것 같아서 제가 찬양을 준비했으면 함께 이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이미 내가 복음을 가졌고 이 복음에 매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에서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영으로, 이 받은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내 손을 뻗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모르는 저들이, 외면하는 저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생각한 그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현장과 내가 생각한 교회를 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 되어서 스스로 오기에 갇힌 자보다 오기보다 더 심한 죽기까지 그 목숨을 내어주며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진정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도 손을 내밀고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복음에 갇힌 자가 되어서 복음의 메인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기적과 그들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권능한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을 저희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주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합심해서 한 뜻에서 이 복음에서 처음 수고한 자와 같이 열심히 내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빛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장 목사님이 이 복음의 메인자입니다. 이 빛의 교회의 메인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메인자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영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쓰실 때 이 복음이 선포돼 그 입술에 선포되는 복음이 바울의 복음과 같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나갈 때 함께 동역하게 해달라고, 그 빌립보와 같이 우리도 함께 주님 이 목사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 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 참 목사님과 교회 모든 책임 맡은 자도 모두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빛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주의 몸된 소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성도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같이 뜻을 같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된 것이 주님이 택하시며 주님이 이끄시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마게도냐를 갈 때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짐을 쓸 가운데 갔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방을 향한 저 유럽 대륙을 하나님의 선택은 아버지 선지자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빛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참 목사님 세워주셨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의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귀에 붙들림만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에 되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충동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돕는 모든 장로님과 모든 채찍들을 껴주시고 모두가 합심하여서 함께 협력하며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바울과 하나 되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바울처럼 살았던 많은 복음들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그저 받기만 하고 가지고 있기만 하고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과감하게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세상이 로마의 감옥처럼 저 빌립보에서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정말 불의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선교를 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처해진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형장으로 나가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도 빌립보 교인과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후원하며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확장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께 불러주심을 받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바울처럼 복음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